자,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조금 엉뚱해 보이지만은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일수록 겸손을 배워야 되는 데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받고 싶으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이 없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잠언 22장 4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겸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겸손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겸손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 제대로 한번 배워야 될 것입니다. 겸손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겸손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무엘 지방과 찬양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면은 사무엘은 레위인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을 했는가? 그럼 말도 안 되지 않는가? 라고 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1장 1절을 내 마음대로 보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고 했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삽니다. 유다 지파에 살 수도 있고요, 므낫세 지파에 살 수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 가문은요, 레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지파였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집안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요, 엘가나,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 요엘, 이렇게 이름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일반 레위 지파 가문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됐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가져도 제대로 된 질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 집안에서 갑자기 찬양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죠?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또 찬양대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지 않고. 자, 이런 것들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타래 엉겨 있는 거 풀듯이 조심스럽게 좀 풀어내야 됩니다. 찬양대, 특히 사무엘 자손을 통해서 겸손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찬양대 그리고 사무엘 집안이 보여준 겸손은요, 은사를 따라 일을 분담하는 겸손한 헌신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약 절반인 73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요, 주로 찬양대와 관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그 밑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세 가지 가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리고 그 각 가문은요, 가문별로 찬양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에 각각 지도자가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각 가문의 찬양대 지도자들이 거의 다 이 시편에 다윗 시편 위에 다른 시편들을 이제 작사했다라고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뭐 모세, 솔로몬 이런 사람의 저작이 끼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세 파트인데요. 레위 지파가 세 가문이기 때문에 그 세 파트를 통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로 게르손 가문이 있는데 게르손 가문에서는요 시편을 12편을 썼습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은요 다윗 이외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죠. 그 제목을 보통 표제라고 합니다. 그 표제 가운데 아삽의 시라고 붙어 있는 표제가 12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잘 아는 찬양대 대원 또는 지휘자가 아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삽은 어느 가문이냐 하면 게르손 가문의 지도자였고요. 나머지 가문에도 지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핫 가문에는 지도자가 헤만이고요. 므라리 가문의 지도자는 에단 또는 여두둔이라고 합니다. 찬양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삽이 시편의 12편을 썼습니다. 다윗다움으로 많이 썼다라는 것이지요. 자,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 보면요. 레위 지파는 세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문에서 찬양대가 나오는데 찬양대가 24개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4반열이라고 하십시다. 제사장이 24반열로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대도 24반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문이면 38이 24, 한 가문이 8개의 찬양대를 이렇게 맡으면 될 것 같은데요. 가문별로 숫자 차이가 좀 심하게 많이 납니다. 아삽 가문에는 4개 맡고요. 그 다음에 헤만 가문에서 아삽이 4개를 맡고 여두둔이 6개를 맡고 그 다음에 헤만이 14개를 맡습니다. 각 가문별로 그 지도자가 맡는 그 찬양대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유는 아들들 숫자 때문입니다. 아삽 아들이 4명 그리고 여두둔 아들이 6명 헤만의 아들은 자그마치 14명. 그래서 찬양대가 24개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헤만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 헤만이 누구냐?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요 기분 나쁜 사람이 하나 있죠. 아삽입니다. 저기는 14시나 되는데 우리는 겨우 4개밖에 안 되잖아. 숫자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요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도 생기고요. 때로는 자격지심도 생기고 그래서 에이 그러면서요 포기를 하든지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삽은요 그렇게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가장 많은 다윗 이외에 가장 많은 시편을 작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삽의 겸손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헌신을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가문은 고핫 가문입니다. 그앗이라고도 합니다. 그앗 가문에서 12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앗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것은 세보면 11인데요. 뭐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42편, 43편이 둘 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43편에는 제목이 안 붙었을 뿐입니다. 자, 고라가 그앗
그 가문에 있는데요. 이 고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에 모세의 지도력에 막 대항을 해서 그렇게 나섰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요. 그 가문 사람 전체가 몰살당합니다. 땅이 지진으로 갈라지고 그 지진난 땅 속으로 가문 사람 전체가 다 들어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고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라 편에 서고 고라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따로 서라 했더니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몇 사람이 따로 섭니다. 그래서 가문 전체가 다 몰살당할 때 따로 선 그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들이 놀랍게도 11편, 더 정확하게는 12편의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참고로요, 그악 가문에서 해만은 사무엘의 손자잖아요. 해만이 한 편을 썼습니다. 그 12편 가운데 한 편이 해만이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요거는 살짝 기억해 놓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므라리 가문이 있습니다. 므라리 가문에서는 이제 대표 지휘자가 에단 또는 여두둔인데요. 한 편 썼습니다. 다른 가문에서는 12편씩 썼는데 왜 그 므라리 가문에서는 달랑 한 편밖에 안 되지? 궁금하죠? 안 궁금하신가 봐요. 궁금해야 됩니다. 그 궁금한 것은 다음에 풀어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하고 지금 다른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 보십시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견줄 정도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에단, 해만. 많이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에단과 해만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필적할 정도로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고 소문이 났던 사람 중에 에단과 해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그 유명한 지혜자들은 바로 이 지휘자 에단과 해만이었던 것입니다. 에단과 해만이 놀랍게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잠언 11장 2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은요 정말 유익이 많습니다. 에단과 해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지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솔로몬에 견주어질 정도로 대단한 지혜를 얻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요, 찬양 인도자였던 해만과 에단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지혜를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냈더라는 거지요. 그런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단인데 시편을 달랑 한 편밖에 안 썼다고요? 진짜 궁금해집니다. 다음 기회에. 그 대신 여기서는요, 이 찬양제 지휘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아삽, 해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보면요, 6장 33절에 찬양하는 사람 중에 그 해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아삽, 44절에 그 에단을 소개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해만이 중심에 서고 그 다음에 한편에 아삽이 서고 한편에 에단이 섭니다. 이 뭘 말하는가 하면 지휘자의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주지휘자가 누구냐? 아삽이 아니라 해만입니다. 부지휘자가 누구냐? 아삽과 에단입니다. 뭐 그 가문들 순서를 보면은요, 조상들 나이로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순입니다. 그렇다면은요, 고핫 자손인 해만은 두 번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간 것은 왜냐?
은사를 따라서 갔다라는 거지요. 해만이 은사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해만이 주지휘자가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이 부지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이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은사 주신 만큼 그것을 인정하고 은사대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겸손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면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 세 성가대 지휘자는요,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사무엘의 손자 해만이 어떻게 해서 주지휘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잠언 15장 33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면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은사, 재능, 지혜 더 많았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만은 겸손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 중에 최고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겸손은요, 형제의식으로 섬긴 겸손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문의 지휘자 관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휘자들 관계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보면은요, 본문 다음에 6장 39절에 44절에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얼핏 보면은요, 해만의 형제 아삽, 해만의 형제 에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 지파에는 세 가문이 있는데 세 가문의 대표들입니다. 형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친척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라는 뜻이겠지요. 해만, 아삽, 에단, 이 세 사람은요, 지휘자로 세워질 때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한 형제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진짜 형제들은요, 내 형제가 잘 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해만, 아삽, 그리고 에단에게 바로 이런 형제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많이 받아서 자기보다 더 높은 지휘자가 될 때에 나머지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최고 지휘자가 됐다고 해서 뭐 교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해만도 겸손하게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형제 의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는데, 현대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제 의식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형제 의식이, 죄송합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내 옆에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요, 막 여러 가지 막 흔들립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형제 되었다는 형제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증거지요. 해만, 아삽, 에단은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철저한 형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대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는데 해만이 사무엘의 손자라고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엘가나, 사무엘, 요엘, 그 다음에 해만입니다. 놀랍게도 해만, 성가대 지휘자 해만은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 우리 37절에서 사무엘의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가 하면 고라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역적으로서 가문 몰살당했던 그 고라, 사무엘이 그 고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저는 이거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생각 없이 성경 볼 때는 휙휙 지나갔었는데 언젠가 한번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걸 보고는요, 그냥 뭐 몽둥이를 하나 맞춘 것처럼 정신이 버뜩 나더라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사무엘은 원래 일반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 그 중에서도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있죠. 거기에서 아주 인정을 받으셨던 구약 학자인 레이몬드 딜라드라는 교수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족보의 유동성 때문이다 라고요. 족보의 유동성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굉장히 유동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은 반드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방인이 어느 지파에 들어갈 겁니까? 어느 한 지파 소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지파의 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렙 유명하지요. 이방인입니다. 그 유명한 이방인 갈렙이 나중에는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족보 유동성. 이방인 족보에서 빼서 유다 지파의 족보에 넣고 니는 밖에서 왔으니까 하고 차별하지 않고 세상에 그 유다 지파에서, 그 대단한 지파에서 갈렙이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하러 갈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하러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족보는요 우리 상상보다 훨씬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요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족보가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족보 속에 차별 없이 바로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가문에서 저 가문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무엘은 고핫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고핫 가문의 그 중에서도 고라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족보 유동성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지요.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주시면은요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인데 뭘 또 바쳐요? 더 귀하게 바치겠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한나가 사무엘의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보내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엘리 집안의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조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살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족보 유동성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무엘이 레위 지파에서 족보가 뽑혀서 제사장 가문, 그것도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엘리 가문에 성인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누군가 제사장을 해야 됩니다. 할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일시적으로 대제사장 역할까지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사무엘이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이도 많아지고 해서 아들들을 자기 보조로 세웁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 이제 돕는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뇌물 받고 재판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다 모여 가지고는 사무엘 앞에 와서 막 데모를 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결과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도 당신 필요 없고 당신 아들도 필요 없고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게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사무엘 죽지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 아들들은요, 도로묵이란 게 뭐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 위치가 어디였죠?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일반 레위인 가문, 고앗 가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요, 족보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은 할아버지 엘가나 밑으로 갑니다. 사무엘도 제사장 했지만 원래 위치로, 아들 때문에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에 보면은 엘가나, 레위지파에서 엘가나, 사무엘, 요엘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엘은 제사장 위치를 박탈당하고 일반 레위인이 되어버렸더라 하는 것이지요. 자, 뭐 그 정도만 생각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요엘의 아들 헤만은 어떻게 될까요? 헤만 입장은요. 헤만은 남에서부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될 사람.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제사장 가문에서 쫓겨나가지고 일반 레위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요,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을 아버지 때문에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1조하고 헌금을 제대로 해야 그걸 받아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제대로 안 하면은요,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굶어야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다. 레위인은 굶어 죽거든요. 지금 헤만은 그런 레위인으로 위치가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 높은 위치에서 잘하면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저 밑에 일반 레위인으로 추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세상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원망, 불평,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가득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글쎄요, 주변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그냥 술만 퍼먹고 정신없이 헐렐레 사는 것, 그 외에는요, 사람들이 다른 거 별로 선택하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만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헤만이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일반 레위인 됐는데 그 가문이 찬양하는 집안이니까 찬양대 일을 감당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쏟았는지 그 찬양대의 대장이 되고, 세 개의 가문에 찬양대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가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헤만의 겸손한 헌신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렇게 한다면요, 헤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헤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괘씸한 사람입니다. 저 조상 가운데 고라, 아휴 참 역적입니다. 그런데 헤만은요, 자기 아버지 고라 이런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각 가문별로 이 시편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앗 가문에서는 고라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걸 다시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헤만이 썼다고 하는 그런 작품은요, 시편 88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편 88편은 제일 먼저 고라의 시 해놓고 중간에 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다음에 끝쯤 가서 헤만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만은요, 은사와 재능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지혜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헤만이 딱 한 편밖에 안 썼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헤만이 게을렀다는 얘기인데요. 헤만이 게으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헤만이 자기의 형편을
원망 불평하면서 좌절을 낙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설 때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처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자기 아버지를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자기 조상 고라 그 역적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문을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가문의 이 누추하고 초라해진 이 형편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해만이 선택한 길이 제가 보기에는요 12편의 시편을 썼는데 나머지 11편의 제목을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붙였던 겁니다. 맞죠? 해만 고라 자손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시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조상, 특히 역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조상의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가문을 다시 살려주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남들은 멸시하고 남들은 천대해도 그 조상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해만은요, 자기 아버지, 자기 저 먼 조상, 중한 조상이지요.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서 겸손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기도 응답, 경제적인 도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겸손 통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 찬양대들은요, 각각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 곤란한 환경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 포기하지 않고 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파무도 놓지 않고 최대한 다 활용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형제 의식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고 옆에 형제들을 그냥 싸잡아서 좀 더 낮춤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고 형제 의식으로 겸손하게 섬겨 나갑니다. 심지어는 자기보다 시원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 나갑니다. 바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에서 뭐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선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가족에 대해서도, 내 가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상급책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응답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